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옆에 방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을 그 부르신 분의 주인공의 얼굴이 누굴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두 분이셨던 거죠. 두 자매님의 여기 리더하시네.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삶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딱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순간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저는 찬양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신 이 분들의 그 얼굴을 상상하면서 언제 뵐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을 때에 그때 그 순간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뵐 건가? 전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너무 빨리 뵙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뵙고 있죠. 예배 가운데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 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너무 유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고 기적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던 놈이 하는 발상입니다. 제가 방황을 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정말 기적이 있을까라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저만 믿은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제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지 슬슬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방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어두움이 저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공허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공허함이 채워질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게 버리면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구절이고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그러면은 우리 삶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는요, 우리가 이 인류가 공허했던 시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으면은 이렇게 Now the earth of the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 지구가 비어 있고요. 비어 있다고 하는 자체는, 공허한 자체는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surface에, 지면 위에가 있는데 그 밑에 섞여 있어요. 어둡고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마음, 수줍은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비판하는 마음, 뭐라고 표현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어떤 세상이냐면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그 생각은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공허한 생각이에요. 공허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생명력이 없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empty, 그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 빛이 들어오니까 무질서의 질서가 생기고요, 어두움에 밝음이 들어오고요, 소망이 없었는데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죽음이었던 그 세상 가운데 희망이 넘어서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그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풍만해지더라, 충만해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시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정말 오셨을까? 내 마음에 은혜와 진리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 이 세상은 어둡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어두울까? 그런 퀘스천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심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생일을 맞으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독특한 생일 소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노래는 많이 듣죠. 근데 당신이 참 이 땅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오신 이분을 나는 소개합니다 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나는 소개를 하겠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소개를 함에 있어서 저는 신기함을 느꼈어요. 웬만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텐데, 요한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반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청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오신 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어라고 하는 것, 여기 영어로 empty잖아요. 근데 이거 헬라 사람들이 말할 때는 에키노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키노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물 한 컵을 채워서 그 컵을 다시 이렇게 쏟아봐야 에케노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에케노센의 원어의 뜻은요, 헬라 사람들은 물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털털 털어한 상태를 그렇게 빈 상태를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그러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다 비워, 자기 자신을 비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탈탈 털어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해할 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 참 겸손해요 라는 말을 해보셨죠? 여러분들에게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듣고 싶어요. 이 목사 참 겸손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겸손해라고 하는 말,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나면 그 말이 참 어려운 단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humbleness.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삶을 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할 수 있지만 나눠주고,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줄 알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하려면은 자기가 잘 아는 것을 막 자랑질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그는 남들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높여주고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는 충분히 정말 좋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사실 수 있으시지만 자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탈탈 털어 진액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것,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잘 이해 못해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헷갈렸어요. 약간. 여러분 혹시 헷갈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저에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간 이 가짜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불평, 불신, 불만, 나쁜 것들로 인하여서 저는 공허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달으니까 저의 삶 가운데도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길거리를 가는데 개미떼들이 막 모여있더라고요. 저는 그 개미떼들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저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먹구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저 사람들은, 저 개미들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개미야 피해! 그래서 미리 좀 알려줬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피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제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개미야 피해, 물이 오고 있어,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홍수야 홍수. 한 마리도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개미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개미한테 갔어요. 그리고 개미한테 야 지금 홍수야 저 봐봐 그랬더니 개미가 하늘을 보더니 비가 오는구나, 물이 저기서 넘쳐오네. 그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간신히 살려냈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때 이것이 먹히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을 때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오신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오늘도 그런 소중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심. 영어로는 become이라고 하죠. 아니요, became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became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게네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에게네토. 벌써 오셨다. 그래서 이 에게네토를 이해한다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왜 성경에선 썼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홀스살스게스 에게네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까 여기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영어로 읽으시고 애들을 위해서 읽으신다고 해서 제가 살짝 긴장했어요. 영어도 제가 설교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하여간 애들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자녀 되어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녀된 도리도 있고 그리고 부모된 도리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자녀 되었을 땐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다 준비해 줘요. 부모가 다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아침? 엄마 아침. 그러면 아침에 딱 나와요. 점심, 그럼 점심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아침을 민서가 네가 좀 챙겨 먹어.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너가 조금 노력해서 먹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나의 부모가 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지만 we are forgetting. keeping forgetting. 내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먼저 주님이 죄인이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 되신 것,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냐면요, 의인이 죄인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되심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생각하면 나처럼 죄인 되셨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 연세가 86 되셨거든요. 몇 년 전까지, 팬데믹 이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올해 2년 만에 처음 뵀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거 언제 올해 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절룩절룩 걸으시고요. 한 10m 걸으시니까 꼭 앉으셔야지 돼요. 더 오래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길게 못 걸으셔요. 다리의 근육이 다 풀리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제 얼마나 될까? 그동안에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주신 사랑을 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까? 저는 그거 하나가 이 모든 답의 해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 생명 되심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 하나, 거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하심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얘기를 하죠. God presents in us.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임하십니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그 임재가 이해가 가요. 주님이 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도 믿죠.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dwe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고 나의 죄인됨이 되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셔라고 믿는 것, 이것이 굿뉴스예요. 맞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를 전하시겠어요? 개미한테처럼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미한테 가서 얘기할 때 개미를 막 칼로 죽이면서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신대 이거 막 기분 나쁘게 그냥 확 긁으면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독생자의 모습, 정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보내셔서 나타내셨느니라. 보내셔서 나타내셨대요. 이건 참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어요? 출생의 비밀. 짜잔. 저는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 스캔들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너무도 나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33살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밀 하나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타났다, reveal, 영어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reveal 했다는 거. 이건 영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별명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별명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명 한 3-4개가 계속 최근까지 따라다녀요. 제 별명이 뭘 것 같으세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별명이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제 눈이 작다고 해가지고 단추구멍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어요. 좀 신기해. 그 정도 가지고 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 그거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새우? 네. 항상 따라다니는 단추구멍, 새우.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별명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신앙에 방황을 하기 전까지 목사였어요, 목사. 네. 안경을 쓰고 다녀가지고.
문세균에게 목사. 어쨌든 그때 교회를 다니고 또 아이들보다는 신앙을 좀 신앙심이 강해 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별명이 뭐로 바뀌냐면요, 미슬림으로 바뀝니다. 미슬림 그러면은 이미지가 주듯이 중학교 선생님이 붙여주신 단어인데 그 뒤로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별명을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게 이어져. 그 미스림이라고 하는 별명이 뭐예요? 새침대기 여자 같다, 말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과 달리 되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용했어요. 이렇게 말도 별로 안 하고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미슬림 차 한 잔 가져와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로 있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별명이 양파야, 양파. 까면 깔수록 뭔가 저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마 저를 진짜 여러분들이 까면 깔수록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우리 장모님하고는 며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왔는데 아직 다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까면 깔수록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에 그 안에 있는 진국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마다 그 분들을 알아갈 때 그것을 바로 리비어한다고 합니다. 나타내어진다, 까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타내어지심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진 상태를 리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밝혀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이유까지. 여기 왜 왔는지까지. 어떤 사람인지까지. 이것을 바로 리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내어지시려면요, 그것을 알려면요, 제가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사님들을 오시고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든지 강사를 모시건 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면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번 케이스에도 또 그렇게 장로님과 저와 같이 이제 저를 뭐 밥도 사주시고 해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거죠. 저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몇 박 며칠을 살면서도 장로님이 이 목사가 대강 저 정도 저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는 추측은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대강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33년 동안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삶 동안에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거하한다는 것. 나와 함께 거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심을 보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한다는 단어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우리가 말했던 세 개의 단어의 어원들이 다 비슷하고요. 그 어원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다,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터 가운데 오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왕이, 오늘 이 예화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왕과 신하에 대한 예화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되게 큰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방만을 했어요. 그리고선 좀 나라에 그 우환이 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돼서 적기 여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에서 이 왕이 도망 나가면서 시골로 도망 나갔는데, 시골에 도망 나갔을 때 어느 한 농부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내가 피신 왔는데 좀 이래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부에게 도움을 청해서 농부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왕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와줬어요. 왕인 줄 알면 또 발각돼서 죽을까봐 그걸 숨기고, 그리고선 숨어 살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왕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나라를 재정비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 나라, 자기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만회해서 아주 태평성대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줬던 한 농부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려줬던 그 피난분이 바로 전데, 저는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낸 선물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셨어요? 그럼 더욱이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다른 뜻으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살려주고, 그냥 우리 같이 살았으면 됐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고자 하시면 왕이 친필로 나 여기 다녀왔어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다가 그걸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집이 바로 그 집이래. 그러면서 이 농부의 가문이 영광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마다 유명 인사가 지나가면은 사진 붙여놓고 사인 붙여놓고 이 사람이 지나갔대. So what?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집 몇 번 갔다가 입맛 버리고 온 때도 있었거든요. 내 맛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점은 유명해져요. 여러분, 단 한 하루를 또는 단 며칠을 지나가서 피난 갔던 그 집이 영광의 가문이 되는데, 하물며 3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셨고, 지금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여러분, 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런 했던 시절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은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죠. 이 동네에서 땅 따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 따먹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그 땅 다 먹으려고. 근데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니까는 가자 그러고 다 갔어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 하나님 땅, 괜히 왜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삶터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학업에 돌아갔을 때, 학교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저희들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주장하고 다녔어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접속사 예수 그리스도
Do you know Jesus? 친구들이 저한테 욕을 하고 저도 담임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성도들한테 욕도 먹고 그리고 선교사로 갔으니까는 선교사의 소련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뭐라고 그래도 전 당당했어요. Do you know Jesus? He is in my heart. You can kill me, but you cannot kill the Jesus Christ. We are living in kingdom of God in His land. 뭐가 달라질까요? What a big deal.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될 거예요. 삶 가운데. 사장님, 주일에는 저 교회 갑니다. 뭐 그 정도 담대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로 주님을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을 다 각오를 하는 담대함,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있어야 되지만 삶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겸손하게 humbly, boldly humble. You gotta remember that.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오시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오신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담대하고 삶에서는 겸손할 때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것이죠. 개미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저가 나를 위해서 왔구나. 내가 지금 홍수 때문에 죽을 것을 알리려 왔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처럼 이 시대처럼 개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되어서 Christian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To follow the Jesus Christ. The person who followed Jesus Christ.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미 아니겠어요? 어떨 때 지어진 거예요? 핍박받을 때.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저들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방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삶 가운데 거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주인 되신 예수.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 얻으시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삶터를 장악하셔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극히 능히 이기게 되실 줄로